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따라해 보겠습니다. 주기도문은 3대 3이다. 축구 스코어를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주기도문의 구조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기도문은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와 그리고 우리를 향한 또 세 가지 간구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동안 우리가 함께 나누었던 그 하나님을 향한 세 가지 간구의 내용을 기억하십니까? 이런 내용이었죠.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두 번째는 나라가 임하시오며, 또 세 번째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여러분, 이 내용을 다 기억하십니까? 짧게 요약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 거룩이라는 단어를 제가 설명드렸어요. 거룩, 하기오스, 이게 구원이라는 단어와 연관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받으시오며, 이 말이 수동태로 기록되어 있어요.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그래서 이게 어떤 말이냐면 하나님 스스로 구원을 이루십시오라는 그런 기도가 된다고 말씀했어요.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루고 우리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이루시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행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가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감사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 두 번째, 나라가 임하오시며, 이 말은 제가 말씀드렸죠. 과거형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니까 이게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의 나라가 아니라 이미 과거에 어떻게 된 나라? 이루어진 나라. 완성되어 있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미 완성되어져 있고 이 시간 속에서, 영원 속에서 이루어져 있고 시간 속에서 이루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구원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살아가는 나라예요. 우리는 이미 영원 속에 있었다고요. 이미 하나님의 계획과 작전 가운데 있는 영원 속에 우리 구원받는 백성들이 이미 있었다고요.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리고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깨어나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어가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또 세 번째,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이 대답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그렇죠. 우리 교회 성도님 잘 아십니다.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죠? 구원입니다. 딱 이해하시면 돼요. 예수, 구원. 그러니까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하늘에서 이미 이루어진 그 구원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바로 이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의 성도의 기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한 그 청원 세 가지 모두 다 어디에 초점이 있어요? 구원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 먼저 처음 세 가지를 기도해야 되는데 그 세 가지의 기도의 그 핵심, 그 주제는 바로 무엇이다? 구원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 이미 이루어진 구원, 이 땅에서 이루어질 구원, 하나님이 완성하실 구원, 그 하나님의 뜻인 구원, 그 구원만을 위해서 이 땅에서 기도해야 돼라고 그 세 가지를 풀어서 우리 가운데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또 질문 드려볼게요. 이제 오늘부터 나누겠지만 우리를 향한 청원 세 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를 향한 이 청원 세 가지의 내용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면 그것도 구원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은 간단해요. 처음부터 끝까지 무엇만을 위해서 기도할까요?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함께 나누겠지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거 구원에 대한 청원이에요. 그냥 우리한테 먹을 거 달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또 두 번째, 다음 주에 나누겠지만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이 구원이에요. 또 나누겠지만 우리를 시험에 일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다 구원을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주기도문은요, 간단히 말해서 모두 구원에 초점이 맞추어진 구원을 위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기도문 이렇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 하면서 막 주문 외우듯이 암송 외우듯이 하는 게 그게 주기도문이 아니고요. 주기도문의 그 핵심
성경, 신구약,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 모든 하나님의 경륜을 충분히 이해한 자들이 이 땅 가운데서 구원을 노래하고 구원을 기도하며 구원을 이루어가며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기도가 다 뭐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라는 거예요. 그게 주기도문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가 그 이루어진 구원, 이루어질 구원, 하나님의 뜻인 구원, 너희가 이 땅 가운데서 모든 것을 누릴 그 구원만을 위해서 기도해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인 성도들의 기도 제목이다라고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나누게 될 우리를 향한 세 가지 청원들 중 오늘 첫 번째 기도인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요, 일용할 양식은 만나라는 거예요. 자, 오늘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6장 11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읽어볼게요.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이 일용할 양식이라 말하는데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그냥 원어 사전에 보면 필요한 매일의 그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서 이것을 그냥 일용할이라고 번역했지만 그러나 이 단어는요, 오직 성경,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에만 쓰인 단어, 유일한 단어예요. 신약 성경 전체에서 주기도문 외에는 이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딱 한 번 쓰인 게 이 주기도문이라 나오는 이 단어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헬라어 전체 용법에서도, 전체 고대 헬라어에서도 이 일용할이라는 단어가 쓰인 용례를 찾아보면 거의 드물어요. 거의 이 용례를 알 수가 없다고요. 그래서 이 용례에 대해서 많은 논쟁이 있지만 이것을 어원적으로 좀 살펴보면 이런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일용할이라는 말은요, 이게 합성어인데 이게 헬라어로 에피우시오스란 말이에요. 참 쉽지 않은 단어입니다. 그런데 어떤 말이 합성어냐면 에피, 위라는 거예요. 위에서, 그런 의미예요. 우시아,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근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에피우시오스란 말을 그 어원적인 것을 의미를 찾아서 딱 해석을 해보면 상본질적이라는 것입니다. 말이 어렵지만 위에서 내려오는 본질이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더, 일용할이라는 것은요, 위에서 내려오는 본질적, 그래서 일용할 양식은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본질적 양식, 상본질적 양식이 일용할 양식의 어원적인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단어를 우리가 해석하고 풀어보면요, 우린 분명히 알 수 있어요. 오늘 주기도문이 말하는 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는 말은요, 우리의 생존을 위해서 먹는 양식인 우리의 가게가 잘 되게 해주세요. 우리의 경제권이 잘 살게 해주세요. 우리 남편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우리 아들이 돈 잘 벌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먹을 것을 주세요. 그런 기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어원적으로 살펴봤듯이 위에서 내려오는 본질적인 양식, 좀 더 의역을 해보면 초자연적인 양식, 좀 더 성경적 용어로 우리가 변형을 시켜보면 하늘의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양식, 그 양식을 놓고 주님께서 구하라고 말하는 것이 오늘 주기도문에 우리를 향한 첫 번째 청원의 의미라는 거예요. 그럼 질문 드려볼게요. 구약에서, 성경 중에 구약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이 상본질적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초자연적인 양식,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하나의 예가 뭐죠? 그게 바로 뭐죠? 그게 만나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6장 4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만나가 어디서 내린다고요? 하늘에서 비같이 내려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위에서 내려주는 음식이, 하늘 양식이 바로 만나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만나가 어떤 것입니까? 여기는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설명드릴게요. 첫 번째는요, 만나라는 것은 아무 때나 먹는 게 아니에요. 오직 어디에서만 먹을 수 있었어요? 광야 생활 동안에만 먹을 수 있었어요. 애굽에서도 못 먹었고요.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에서도 못 먹었다. 오직 한정되어 있어요. 광야 생활, 그 40년 동안만 이 땅의 삶으로 대변되는, 이 땅에 우리 인간의 죄인들의 삶을 그 생징하고 있는 그 40년간의 광야 생활 동안만 이 광야 생활에서
이스라엘들이 먹었다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들어가기 직전까지. 가나안 들어가서는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못 먹는다고요. 이 땅에서 먹는 음식이라고요. 첫 번째 특징이고요. 두 번째는 좀 전에 말씀드렸지만 가나안에서는 먹을 수 없었다라는 거예요. 가나안이 뭘 상징하죠? 이 광야 생활이 이 땅을 상징하고 우리의 삶을 상징한다면 가나안은 뭘 상징하죠? 천국의 삶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가나안 땅에는 이것이 필요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요? 가나안에는 우리가 잘 아는 용어처럼 젖과 꿀이 흐르거든요. 그 젖과 꿀이 흐르는 곳이기 때문에 더 본질적인 음식, 더 완전한 음식, 더 온전한 음식이 그 가나안 땅에 있거든요. 우리가 이 땅의 삶을 마치고 천국에 들어가면 이 땅에서 먹는 그런 양식이 아니라 더 본질적인 음식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주어졌던 그 만나가 필요치 않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만나는 매일 하루치의 양식만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특별하게도 여섯째 날에는 얼마치의 양식을? 2배의 양식을, 이틀치의 양식을 거둘 수 있어요. 왜 그럴까요? 그 다음 날이 무슨 날이기 때문에? 안식을 상징하는 안식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섯째 날에 2배를 걸어도 썩지 아니하고 그 다음 날 먹을 수 있는 거죠. 제가 안식을 설명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안식일의 의미는 좋은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일곱째 날 안식은 2배의 만나를 거두도록 해서 그 안식 속에서 좋은 것을 경험하고 더는 만나를 거두는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날이고, 그것이 바로 가나안으로 표현되는 날이며 천국으로 나아가는 삶이 바로 이 안식의 삶에 녹여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생활에서 이 땅의 삶 가운데서 매일매일 뭘 그리며 살았을까요? 안식을 그리며 산다고요. 안식 속에 들어가면 이런 수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안식 속에 들어가면 이런 어려움이 없어도 된다. 안식은 좋은 것이야. 그래서 그 전날 모든 것을 다 하고 안식으로 들어가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그 땅에서 했던 수고를 하지 않고 온전함을 누리게 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만나가 상징하는 것이 뭘까요?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성도들이 이 땅에서 매일같이 거두어야만 하는 그런 양식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안식을 소망하며 그 천국을 바라보며 안식을 기대하고 사모하며 이 땅에서 거두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양식이라는 거예요. 영원한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 속에 들어가면 거둔다 거두지 않는다? 거두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그렇기에 주기도문에 일용할 양식은 이 만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본질적인 양식. 오늘 일용할 양식이 우리에게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출애굽기 16장 4절 다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아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거두게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지막에 너희들이 이거 거둬야 돼. 매일같이 거둬야 돼. 그 여섯째 날은 2배를 거둬야 돼. 그렇게 하면서 말씀하시는 거죠. 너희들이 이렇게 명령한 나의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뭐한다? 시험한다는 것입니다. 매일같이 거두고 여섯째 날에는 안식을 사모하면서 그 안식일을 예비하면서 거두는 그 모습을 율법 준수와 관련된 시험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내 율법을 준수하는지 준수하지 않는지. 그러니까 여러분 간단히 얘기하면요, 만나는, 따라해 볼게요. 만나는 율법 준수의 시험이다. 그냥 먹고 배불렀더라 그게 아니고요. 매일 신기하게도 뭔가 내려서 그들이 배 굶지 않고 배 졸지 않고 그들이 잘 먹고 잘 살아서 40년 동안 대단해 그런 게 아니고요. 이 만나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매일같이 일정량을, 그리고 안식을 준비하는 그 일을 매일같이 준비하고 있니? 그것을 위한 시험으로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만나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상징하는 바가 뭘까요?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어요.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정확히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이 만나를 먹이신 이유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알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도 사단의 시험 가운데 얘기하잖아요. 돌을 떡으로 만들어봐라는 그 세상의 떡 앞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돼. 내가 그것을 위해서 이 땅에 왔어. 그 말씀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만나는요 하나님의 말씀의 상징인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매일 먹는 거예요. 일정량만큼. 그래서 그들이 그 여섯째 날에 안식을 준비하며 그 말씀을 묵상하고 사모하며 그 만나를 취하는 거라고요. 안식에 경험되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안식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해되십니까? 무슨 말인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 동안만 먹은 것이 무엇이었다고요? 만나였다고요. 이 땅에 사는 사람 동안, 이 땅에서 우리가 사는 그 시간 동안. 그래서 이 땅으로 대변되는 광야 생활에서는 우리에게 매일 먹는 삼시세끼, 아침, 점심, 저녁 먹는 그 물질, 그 양식도 중요하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어떤 양식이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말씀의 양식이 우리 가운데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우리가 매일같이 뭘 먹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누구다? 그들이 성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도전드립니다. 매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읽지 않는 분, 말씀을 그냥 주일날에 들고 오는 분, 말씀을 또 주일날에 들고 오지 않는 분도 있어요. 전 단호코 얘기할 수 있어요. 과연 성도인가요? 과연 성도일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이 땅을 광야처럼 살아가는 이 땅에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본질적 양식, 그 성도를 향한 하나님의 율법의 양식을 먹지 않는다. 문제가 있는 거죠. 또 두 번째로, 여섯째 날에는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여호와의 말씀을 취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어떤 날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일곱째 날인 그 안식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아, 내일이 안식일이구나. 내일이 안식을 대표하는, 그 가나안을 대표하는 안식 속으로 들어간 날이구나. 내일이 바로 그 천국을 상징하는 그 안식 속으로 들어가는 상징적인 날이구나. 내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취해야지. 미리 준비해야지. 그리고 그날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하는 자들의 모습이 성도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간혹 보면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토요일 날 너무 늦게 TV를 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너무 늦게 게임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토요일 날 너무 늦게 다른 일들을 중요시하고 오히려 안식을 방해하기 위해서 안식에 방해되는 일로 말미암아 안식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성도들이 있어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얘기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말을 준수하나 준수하지 않나, 그 율법을 준수하나 준수하지 않나 내가 시험하리라. 성도들은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이 시험 가운데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이 땅에서 매일같이 하는 말씀을 먹고 그 여섯째 날인 그 안식을 예배하는 날에는 안식을 사모하며 안식을 기대하며 그 주일을 예배하며 이 자리에 나와서 앉아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성도예요. 그들이 예수 믿는 자라고요. 그들이 그 시험 가운데 통과하는 자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인 7일째인 안식 속에서는 그 여호와의 말씀을 그 날 속에서 누리는 자들인 거예요. 그 7일째가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안식을 얘기하는 거예요. 안식의 예배 가운데 들어와서 다른 여러 약속보다도, 다른 어떤 일보다도, 다른 어떠한 중요한 사건보다도 예배를 우선시하고 안식을 우선시하며 이 안식이 더 특별하다는 것을 기억하고 준비하는 자들, 그리고 이 안식에 들어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두 배의 말씀을, 더 본질적인 말씀을, 예비된 말씀을, 그 썩지 아니하는 말씀을 안식 속에서 보고 듣고 누리며 먹으며 이 안식을 지나가는 자들,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그들이 바로 성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가나안으로 대변되는 천국에 들어가면 더는 매일같이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더는 매일같이 이렇게 예배, 우리가 이렇게 나와서 정한 날 나와서 예배 드릴 필요가 없어요. 그 천국에서 뭐가 될까요? 이미 말씀이신 하나님을 만나고 있거든요. 말씀이신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거든요. 그 말씀이신 하나님과 함께 그 속에서 예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 경배 속에 들어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에서 하던 것을 다 내려놓고 더 이상 그런 것이 필요하지 않고 더 본질적인 것, 더 완전한 것을 누리게 될 것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취했던 그 만나를, 여호와의 말씀인 하나님의 말씀을 매일같이 먹고 마시며 누리며 또 예배 가운데서 그 만나를 마음껏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일용할 양식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세 번째는요, 가장 본질적인 거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예요. 마태복음 6장 11절 제가 읽어볼게요. 이런 말씀이 있죠.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무엇을 주시옵고? 양식. 일용할이 상본질적이라는 말씀입니다. 위에서 내려오는 어떤 것이라고 했는데 그게 양식이라는 것입니다. 이 양식이라는 말도 헬라어로 이게 보면 알토스란 말이에요. 이게 떡, 빵이란 말입니다. 우리나라 말하면 밥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이게 히브리어로는, 이 헬라어로는 알토스인데 히브리어로 이거 번역을 해보면 이게 레헴이 되는 거예요. 레헴. 출애굽기 16장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리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늘에서 무엇을 비같이 내린다고요? 양식을 비같이 내린다고요. 그 본질적인 양식, 상본질적인 양식,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 하나님이 주시는 양식, 여호와의 말씀에 만나 그 만나를 내려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양식이란 말이 히브리어로 이게 레헴이에요. 이게 떡, 빵인데 아까 우리가 봤던 일용할 양식 할 때 헬라어로 이게 알토스 같은 단어예요.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레헴이란 말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어디서 많이 들어본 단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이제 곧 우리가 성탄절에 올 텐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이 어디죠? 베들레헴이에요. 이 베들레헴이 합성어입니다. 이게 베이트라는 말이 집이란 말이고 레헴이란 말이 떡, 빵, 우리말로 번역하면 밥이란 얘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떡집에 그 베이트, 그 떡집에 그 오신 분이 바로 누구다?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함께 나중에 우리가 지난번 작년에 제가 성탄절 나눴나요? 룻기를 하면서 제가 설명드렸어요. 룻기 할 때 그 베들레헴에 있던 그 룻과 그 자부와 룻이, 그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있다가 그들이 모압 땅으로 떠나가는 것입니다. 왜 떠나갈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거든요. 기근이 들어서 떠났는데 그들이 다시 돌아오는 사건을 말하고 있는 것이 룻기의 내용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떡집에, 베들레헴에 떡집에 떡이 없는 거예요. 기근이 들어서 떡이 없는 거예요. 다 떠나가는 거예요. 다 외주로 나가는 거예요. 근데 떡을 찾아서 그 세상의 떡, 세상의 빵, 세상의 밥을 찾아서 세상의 돈을 찾아서 막 나갔는데 나가보니까 다 죽더라는 것입니다. 아들도 죽고 남편도 죽고 다 죽는 거예요. 죽음이 그게 진짜 떡이 아니라는 거예요. 돌아와서 그들이 누구를 만날까요? 거기서 룻이 누구를 만나요?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보아스를 만나는 거죠. 자, 보아스가 누구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인물이라고 말씀드렸죠. 그 베들레헴에 진짜 떡을 만나는 거예요. 그 보아스, 그 자신들의 그 가문을 이어주게 할 보아스를 만나서 그들이 온전한 행복, 온전한 떡, 온전한 밥, 참 밥을 누리게 된다는 것이 룻기의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룻기가 구약의 별명이 뭐냐면 구약의 복음서예요. 룻기 안에 정확히 예수님이 들어가 있고 그 복음서의 내용이 정확히 녹아져 있는 것이 구약의 룻기란 말이에요. 오늘 예수님께서 이 베들레헴에 이 땅에 오셨어요. 베들레헴이 뭐라고요? 뜻이 떡집, 빵집, 밥집이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이 땅이 죄악으로 말미암아 그 떡이, 그 빵이, 그 밥이 사라진 것입니다. 그 생명이 없는 거예요. 다 죽는 것입니다. 생명이 없고 떡이 없고 빵이 없고 밥이 없는 이 땅에 예수님이 이 땅에 무엇으로 오셨을까요? 떡으로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빵으로 오신 거라고요. 그게 베들레헴에 오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정확히 우리 가운데 상징적으로 그리고 있다고요. 그래서 일용할 양식에 대해서 오늘 주기도문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할 때 여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간혹 가다 보면 이 땅에서 먹는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라.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설명하신 분도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매일 기도해야 될까요? 우리가 먹는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렇게 얘기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기도하는 백성들은 잘 산다는 것입니다. 기도하기 때문에 잘 산다는 것. 그들이 예를 들은 그런 예가 무엇입니까? 저 유럽을 봐라. 저 미국을 봐라. 선진국을 봐라. 그들이 기독교 국가이고 예수 믿으니까 잘 사는 거지 않니? 설득력이 있어요, 없어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그렇게 성경을 보시면 안 돼요. 자, 반대적인 질문 해볼까요? 그럼 중국은요? 예수 잘 믿어서 세계 경제 2위 국가가 된 것입니까? 일본은요? 기독교 인구가 1%밖에 되지 않는데 일본은 예수 잘 믿어서 세계 3위 국가가 된 거예요? 예수 믿는 게 그런 걸까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야 이 기도는 이 땅의 것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거기에서 벗어나셔야 돼요. 자꾸 이 땅의 것에 우리 시각이 있으니까 뭔가 이 땅의 것도 말하는 것이겠지 기대하면서 자꾸 들여다보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서두에 설명드렸잖아요. 하나님의 것 세 가지 다 뭐라고요? 다 구원이라고요. 그럼 이 땅에 있는 우리를 위한 기도 다 세 가지 다 뭐라고요? 다 구원이라고요.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게 주기도문 내용이에요. 마태복음 6장 31절 33절 제가 읽어볼게요. 잘 보세요. 이 기도문이, 이 말이 주기도문 뒤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같이 연결되어 있는 내용이에요. 같이 예수님이 한 번에 얘기하시는 거라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이는 다 누구들이 구하는 것이다? 그렇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지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 아시느니라.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주기도문에 이어서 같은 장에 기록된 이 말씀에서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구하지 말까요, 여러분? 왜 우리가 이 땅의 것을 구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이 땅의 것은요, 예수 믿든 예수 믿지 않든 다 구하게 되어 있어요. 목사님 저도 구한다고요, 여러분. 본능적으로요. 우리는 본능적으로 이것을 추구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도 구하게 되어 있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예수 믿는 사람이 이것을 구하지 않을까요? 구해요, 여러분. 이 땅의 빵, 떡, 이 땅의 것은 우리가 없으면 더 달라고 더 달라고 구하는 것이 인간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들이 기도해야 대한 유일한 것, 세상이 기도할 수 없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도 절대 기도할 수 없는 것,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만이 이 땅에서 하나님만을 향해서 구할 수 있는 그 유일한 것, 그 일용할 양식, 그게 뭐죠?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인 거예요. 영원한 것이에요.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이 나옵니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 가운데에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자막을 미리 올리지 마세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는 그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잘 아시죠? 남자만 5,000명이었어요. 여자랑 아이를 포함하면 최소 1만 명 이상이었을 거예요. 그 사람들을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다 먹이시고 12광주리가 남았어요. 그때 그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쫓아오기 시작합니다. 예수님, 예수님, 우리의 임금이 되어주세요. 우리의 왕이 되어주세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눈이 뒤집어졌거든요. 이게 상식적으로 생각이 안 돼. 그 작은 것으로 5,000명을 먹이 1만 명을 먹이니까 이 사람만 붙잡으면, 이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의 경제권이 회복된다는 것입니다. 이 예수만 붙잡으면 우리가 잘 사는 게 된다는 거예요. 예수만 붙잡으면 병도 치유되고 예수만 붙잡으면 온전히 좋아진다는 것입니다. 너무 흥분해서 그들이 예수님을 막 쫓아오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얘기해요. 요한복음 6장 48절 51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 떡 5개와 보리떡을 가지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가지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진짜 떡이 아니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50절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1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정확히 만나를 설명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다. 근데 그들이 그 만나를 먹었어도, 그 하늘의 떡을 먹었어도 그들이 먹고 죽었어. 근데 그건 상징하는 거야. 누구를 예표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한. 하늘에서 내려온 그 떡이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자들이, 이 생명의 떡을 먹는 자들이 영생한다는 것입니다. 영원히 하늘나라에 들어가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천국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그 영생을 누리게 될 거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이 땅의 떡이 아니라, 이 땅의 돈이 아니라, 이 땅의 물질이 아니라, 이 땅의 치유가 아니라, 이 땅의 병고침이나 이 땅의 귀신 쫓음이 아니라 오직 누구를 쫓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잘 살아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께 뭐 잘 살지 말라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께 건강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십시오. 여러분 잘 사십시오. 근데 건강하더라도, 잘 살더라도 누구를 믿어야 돼요? 영생의 떡인 예수를 믿어야 된다고요. 하늘에서 나오는 본질적인 떡, 그 만나로 대변되는 그 본질적인 떡, 예수,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상징되어서 결정적으로 우리한테 얘기하고 있는 그 예수, 그 예수를 믿고 이 땅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는 가난하게 살아도, 병들어서 병이 고쳐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사망 선고를 받고 이제 며칠 남지 않는다 하더라도 상관없어요. 여러분 상관없어요. 예수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떡을 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떡을 먹는 자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고, 그곳에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영생하는 존재로 이 땅을, 그 영생을 누리며 살아가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구할 것은요, 이 땅의 떡이 아닙니다. 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구하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구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건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생명의 떡이라고요. 그 말씀이라고요. 그 구원이라고요.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하나님 좋은 대학 보내주세요. 좋은 직장, 좋은 배우자. 그 이전에 어느 좋은 대학 가서도 예수 믿어야 된다고요. 지방에 가더라도, 대학 못 들어가더라도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 믿어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음에 좌절하셔야 돼요. 예수 믿지 않음에 고통받으셔야 된다고요. 대학 떨어진 것 때문에, 직장에 못 간 것 때문에 아파하지 말고요. 예수 믿지 않는 것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하시는 것이 성도의 마음이어야 한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서 믿음 안에서 매일매일 이 말씀을 묵상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찾아보니까 성경을 월, 화, 수, 목, 금, 토 하루에 3장 읽으면 돼요. 그 주일날에는 하루에 4장 읽으면 돼요. 그러면 1년에 1독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도전합시다. 내년에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고 묵상하고, 주일날에는 더 예비된 말씀 가운데 나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더 나아가서 여러분 새벽에 기도합시다. 같이 잠이 깨시면, 새벽에 잠이 없는 분들이 있잖아요. 괜히 염려되어서 새벽에 눈 뜨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집에 계시지 마시고 교회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영생의 그 떡을 사모하면서 깊이 있게 나눕시다. 전 새벽에 나오신 분들과 함께 좀 더 본질적으로 얘기를 해요. 한 자 한 자 뜯어가면서 얘기한다고요. 나와서 같이 말씀 나눕시다. 그래서 우리 자녀와 가정과 우리 교회와 이 원주 땅과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땅에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구원이 임하도록, 하나님의 역사가 임하도록, 그 구원이 이루어져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도록, 새하늘과 새 땅이 이 땅에 임하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